영원한 사귐에 내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내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문재모 학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19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앞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영원한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실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를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의 원리입니다. 행복한 삶의 원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을 벌고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행복들을 줍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다 일시적인 것들일 뿐이고 우리를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원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행복한 삶의 원리를 깨닫고 그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행복한 삶의 원리는 첫째,
언제나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원리는요, 언제나 좋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아멘. 야곱이 라반의 이 둘째 딸 레아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약속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아내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사람들을 모아서 결혼 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땅은 참 물이 귀하고 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식음료로 사용했는데 이 잔치에서는 더욱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날에 기분이 많이 좋았던지 술에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아내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상대는요,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입니다. 삼촌 라반과 레아가 자기를 속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기가 눈이 나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술에 취하고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야곱이 이제는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7년간 노동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얻을 라헬과의 결혼할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지난 7년의 고생이 그대로 날아가 버린 것이죠. 야곱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축복을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이 결혼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라헬을 얻기 위해 야곱은 7년간 일했는데 첫날 밤을 보낸 아내는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일은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과정이 잘못되었는데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였다면 결국 자신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했다면 자신도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선으로 심으면 선을 누리게 되고 악으로 심으면 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악을 심은 그 자리에 우리는 선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의 열매를 맺어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한 갈라디아서 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늘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심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 상황이 안 좋고 거짓말이 필요해 보이고 불법이 필요해 보이고 또 때로는 악한 것이 즐거워 보이고 또 악을 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아도 우리가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으로 심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열매, 선의 열매들을 맺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심읍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 행복한 삶의 원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쁜 상황도 결국 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쁜 상황도 결국 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옆에 있는 아내가 레아였죠. 그래서 야곱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내게 왜 이렇게 하셨냐고 따지죠. 그런데 라반은요. 참 비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방은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야곱의 일을 꼬집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둘째면서 첫째를 제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 집은 그렇게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습니다. 라반은 사실 명백하게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또 한 번의 제안을 합니다. 이 결혼식 7일이 지나고 나면 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라헬을 준 대가로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료로 더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레아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요, 이 7년 동안 누구를 보고 일했습니까? 이 사랑하는 라헬 하나 바라보고 7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니 이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일만 더 지나면, 더 기다리면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무료로 노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곱은 상당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억울해서 홧김에 라헬을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어쩌면 악한 마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래에서 보면 이 사건이 야곱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얻은 두 아내와 또 그 두 아내의 두 종을 포함한 총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2자녀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자녀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수많은 자손의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야곱은 결국 이 집에서 부자가 됩니다. 당시에는 억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편한 상황 또한 결국은 복이 되는 것을 야곱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록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해야 했지만 결국 그것은 야곱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쁜 상황도 결국 복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나쁜 상황을 만납니다. 누군가에게 속기도 하고 또 누군가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또 누군가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나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상황 역시도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나쁜 상황이라고 해서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고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상황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요, 상황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 안 좋은 상황까지도 결국에는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나빠도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모든 상황을 복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행복한 삶의 원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행복한 삶의 원리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그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는 결혼을 했는데 라헬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레아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레아에게 큰 행복이 되는 자식들을 주십니다. 야곱은 평소 라헬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 레아는 잠자리 기회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자녀를 연이어 얻습니다. 그러니 레아에게 이 자식들은요, 레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레아에게 자식들을 주셔서 부족함을 채워 주셨습니다. 부족함을 채워 주신 것이죠.
그러니 레아는요, 이 자식들을 보면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한번 보면요, 르우벤은 아들을 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몬은요, 들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셋째,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할 것이다는 소망을 가집니다. 넷째로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처럼 레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남편이 라헬보다 레아를 사랑해 주지는 못했지만 그 남편에게서 얻은 자식들을 통해서 레아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부족함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크게 쓰셨습니다. 후에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의 자녀들 중에는 이 모세와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자손에는 다윗이 태어나죠.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아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그 채우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채워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행복한 삶의 원리는요, 첫째, 언제나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쁜 상황도 결국은 복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족함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행복한 삶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행하게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행복한 삶의 원리를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으로 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좋은 것을 심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나쁜 상황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악한 것으로 심는 사람이 아니라 늘 좋은 것으로 심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범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쁜 상황조차도 결국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정말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돌봐주셔서 아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라도 좋은 것을 심고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행복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좋은 것으로 신게 하시고 또 언제나 나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두가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 다 함께 모여서 또 새로운 친구들까지 하나님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붙잡힘 되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우리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기 순서대로 우리 김선주 집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마이크 켜시고. 음소거 제거를 눌러주세요. 네. 됐나요? 네네. 네, 늘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하면서 살기는 하는데 이렇게 막상 어떤 순간 한 순간이 다가오면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직장에서의 일이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제가 그냥 가서 함으로 해가지고,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안 하던 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내 몸 아파가면서, 내 몸이 아프니까, 막 다른 일을 막 하지를 못하니까 일이 막 계속 밀리는 거예요. 집안일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러지? 왜 저 사람 일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거를 시켜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라는 그런 불평을 많이 하면서 또 살았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함께 하면 그런 나쁜 상황도 결국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상황도 지금은 비록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좋은 복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네. 우리 이철양 선생님. 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드리고, 이어서 제모하고 이정희 집사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같이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쁜 상황도 결국은 복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걸 바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나쁜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좀 어려운 여건에 있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상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미진 선생님. 학원가에 코로나가 번지면서 굉장히 많이 긴장했어요. 특히 인천시 바로 옆 라인이었거든요. 인천시 바로 옆 라인부터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제 자가격리처럼 쭉 이게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 주춤하게 하시고 막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이 확산되지 않게 그리고 지금 오늘 나는 뭘 심고 있고 하루하루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우리 김인철 선생님. 네, 들리시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쁜 상황도 결국은 복이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까 이철영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딱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그러니까 좀 마음이 깔아질 때 내가 또 나를 주목하고 있고 상황을 주목하고 환경을 주목하는구나.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야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정희 선생님. 예. 먼저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랑 같고요. 상황이 나쁜 상황,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고 해도 내 생각, 내 감정대로 가지 않고 비디오 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어이구. 지금 제가 실수를 눌러서 음소거가 됐어요. 우리 이정희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네. 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네. 정말 배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수. 우리 최은혜. 음소거 꺼주세요. 네. 마이크. 마이크 켜고. 네, 됐어요. 힘들 때 하나님 보는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좋은 것만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네. 우리 요한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박수. 좋습니다. 제목.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그 상황 결국 보게 된다는 거를 느꼈고 이제 어떠한 힘든 시련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박수. 좋네요. 네. 우리 정한이 혹시 말할 수 있어요? 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한이는 어떤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어떤 거를 선택할 때 저희가 하고 싶은 선택이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선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선택을 하면 뭐랄까 저가 상황이 별로 저 행복한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한 번씩 있고 하는데 그런 거 가운데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그게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알 수 있게 한 말씀을 들어서 오늘 이제 저가 저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좀 더 따라야겠다 생각했고 그런 선택 가운데 저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좀 더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박수. 네. 좋습니다. 우리 한 주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때로 어렵고 힘들고 납심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상을 보고 이제 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항상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혹여나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꼭 방송을 통해서 꼭 예배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고 우리가 또 다음 주일에 또 예배당에서 또 방송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